오늘 제목의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구원파만이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안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계속 가다 보면 넘어질 일이 생겨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흔들어 버려요.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은 다리가 부러지든지 상처가 나든지 이렇게 이제 사람이 그러잖아요.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른이 넘어져 보세요. 그럼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크게 다친다. 안 넘어져야 돼요. 힘 없으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다 적어갖고 나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그대로 제가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몇 번이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담기도록. 자, 여러분 문제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문제 오면 어떻게 하세요?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물어볼 수 있죠. 막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한테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습관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됩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이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런 뜻이구나, 그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안 된다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뭔가가 하늘의 것이 내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내가 날마다 누려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앞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십자가에서 다를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내게 보여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노마서를 나가는데 노마서를 자꾸 읽어요. 하장을 자세하게 읽고 앞에 것도 읽기도 하고 자세하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떠올라요. 옛날에 들은 거 어디서 메시지 들은 것도 있고 계속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내게 오시고 말씀으로 내게 오시고 능력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항상 계셔야 돼요. 잠깐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있어요.
항상이 뭡니까? 문제 있을 때, 문제 없을 때. 문제 항상 있지 않으면 문제 오면은요, 딴 데 가버려. 생각이 딴 데로 가버려. 내 마음이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 응답받지 못합니다. 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걸 빨리 없애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감탄이 되죠. 감사가 돼요. 나하고 수준이 똑같다면 내가 문제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 당신 그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계획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찾으려고 사람들은 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내 기분에 맞춰주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작은 문제 있으면 그 작은 문제 빨리 치워주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도 그저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문제 있을 때 계속 말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게 또 문제가 돼봐요.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그건 빨리 안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봐야 돼. 그래야 답이 나는데 이 문제 덩어리 쳐다보면 해결 자기가 못하면서 자기 능력도 없어서 자꾸 이걸 보고 찡그리고 고민하고 해결 안 돼요. 계속 찡그리면서 예수 믿어야 돼. 안 쳐다보는데. 문제니까. 문제가 뭔지 알았죠? 기분 나쁜 거 이게. 이게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했다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이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맨날 그게 그거고, 빈상비상하면 듣고, 그러니까 내게 그 약속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 옛날에 한 약속, 그리스도 오신다. 그것만 바라봐도 너희 문제가 아니다. 새로 한 약속, 그리스도 바라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을 때에,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그 언약을 잡을 때에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요, 맨날 대통령하고 약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쳐다보는 게 다를 겁니다. 오늘 내가 저 용산에 가서 대통령하고 차 마셨는데 이렇고 아무리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나오면 막 흔들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문재인 나오니까 막 흔들어갖고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 윤 대통령 나오니까 막 무슨 공산당보다 더한 놈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망하게 할까 그냥 밥 먹고 그 일만 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도 내가 그분하고 약속을 한다면 싫어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하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과 약속했는데 오늘 내가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좀 만나자고 하니까 미안하다. 그러세요. 그러지. 잊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약속도 없다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막 이런 문제처럼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뭐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그 모양일 겁니다. 지금 그 모양. 확신도 없고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고 문제 오면 너무 죽겠고 누가 약간 나를 조금만 어려움 줘도 나는 그냥 죽고 싶고 그러니까 사단이 죽어라 이렇게 하니까 죽고 죽으니까 또 죽고 동생도 죽고 막 다 죽는 거예요. 막. 그 사단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문제 오면 빠져라. 그거 계속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성취된다. 이렇게 합니다. 성취가 사단이 성취시키는 건 죽음, 멸망이에요. 그때까지 사단은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뭡니까?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를 술만 먹고만 때리고 막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뺄 수도 없고. 아버지 때리면 안 되잖아요. 또 아들이 뺄 수도 없고 고민하니까 아버지를 죽여라. 저런 인간은 필요도 없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더래요. 그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죠. 뭐 사단의 소리를 막 들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딱 보이니까 막 칼이 있어. 그 술 먹고 확 퍼져갖고 엄마 때리고서 막 힘들었는지 퍽 퍼져갖고 자는 아버지를 죽였어. 죽이고 나니까 너 같은 놈은 죽어라. 아버지 죽인 놈이 뭐 사단이 또 이러더래요. 그래서 죽으러 산으로 목매달러 가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갔는데 누군가가 감옥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 답이 뭡니까? 앞에 말하 죽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게 사단이거든. 죽여라 하더니 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빨리 거기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만 잡으세요. 머리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 붙잡으면 골치 아프니까 하나만이라도 잡고 그걸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하는 그 하나, 그걸 잡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됩니다. 근데 안 잡으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니까 자꾸 막 속상할 일만 생기고 막 그냥 축복을 줘도 속상해 막. 좋은 걸 주려고 다른 사람 몰래 좋은 걸 주려고 그러니까 막 이걸 깨트려 버려 그냥 막.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다 차내버려 그냥. 뭐만 주려면 망치 갖고 깨트려 버리라고 막. 이러니 어떻게 그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뭔 말해서는 안 들어. 더 막 상처받아.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지경이 만드는 거예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사람들은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몇십 년에 만나고 평생을 믿다는 죽을 자락에 가서 만나고 늙어서 만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잡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난 안 된다. 나는 하루 종일 언약은 없다. 근심만 있다. 빨리 그 근심 놓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이라도 잡으세요. 계속 이 말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보좌와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게 은혜예요. 이건 은혜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와 있어도 평생 계셔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대수심에 가득한 삶을 사는데, 이제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보좌, 이 보좌와 내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천사를 보내요. 그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를 보내고, 그러고 이유가 있어요. 보내는 이유가 나를 통하여 237 나라 세계복음화 이거 하려고. 아이고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쓸데기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도 세계복음화의 일원이다.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자. 이런 세계복음화. 무슨 아프리카를 가야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바로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다. 어디로 오냐?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는 우상의 땅을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가문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는데, 그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에서 거주해라. 그리고 그 손자 야곱에게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도 문제 오면 근본 문제에서 온 이 결과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문제만 쳐다봐. 이건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이 문제가 없어도 또 문제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전부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전부 축복이 돼요. 문제가 전부 기회가 된다니까. 아까도 우리 부모 모임 교실에서 얘기했죠. 요셉이가 가정생활이 어려웠잖아요. 엄마 죽지, 형들 막 죽이려고 하지, 노예로 팔지. 이런 집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누가. 그런데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장은 먹을 것 좀 챙겨주니까 도움될지 몰라도 먼 미래를 두고 보면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형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나쁜 짓 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유학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야 총리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볼 수가 없어. 나는 엄마가 있어야 돼. 죽어도 난 우상을 섬길 망정 엄마가 필요해. 나는 유학 필요가 없어. 우리 형들이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노예가 뭐야, 내가 무슨 노예야. 나는 총리 그런 거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 나는. 그러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근데 죽어도 나는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그 나를 갖다 애굽에가 총리되게 하려면. 이런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 정말로 축복하시는데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막 응답을 놓고 불평하고 막 고민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어? 아니, 5만 원짜리 한 장이 좋지 1,000원짜리 20장이면 뭐합니까 그거? 근데 1,000원짜리 20개야 나는. 한 개밖에 없지? 바보, 등신, 쪼다, 희수, 군뱅이, 맹꽁이 그러잖아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 그래 5만 원짜리 같이 1,000원짜리 20장 갔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 가치를 모른다. 이게 구원의 가치를 몰라. 복음의 가치를 몰라. 모르니까 지금 축복이 왔어. 응답이 왔는데. 그런데 막 그거 가지고 그냥 고민해가지고 얼굴이 꽹하고 돌아다니고. 응답이 왔는데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상대를 못하고.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 사람하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있었던 요셉의 인생,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잖아요. 내 인생은 아직 다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 살았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싫어요? 나 그런 복잡한 일은 나는 싫어요. 그래도 오늘이 편안해요. 오늘 사탕 먹는 게 좋지 내일도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살다가 죽으세요. 왜? 이 생각이 안 바뀌면은 그냥 여러분 수준으로 살다가 돌아가셔야 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근데 다 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뭔지 그걸 잘 분별해라. 예수님이 그건 뭐 그냥 웬만큼 이 의식이 있으면 아는 말이잖아요. 그게. 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건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만 있어라.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만 봐라. 그 세계보험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은 전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보고만 여기에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찾으면 되는데 그 방향은 나는 싫어. 나는 절대로 못 가. 왜? 나는 오늘 사탕 먹어야 돼. 나는 오늘 내 혓바닥이 달콤해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달콤한 것 때문에 사단한테 자꾸 당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단한테 이래도 속고 저래도 속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도 함께 한다는 걸 몰라요. 왜? 사탕 때문에. 내 혀가 달콤해. 자,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선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또 그 손자 야곱에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모든 족속 이러면서 선교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형편이 안 돼도 할 수가 있다 하는 증거로 요셉을 뽑아낸 거예요. 요셉이 지금 엄마도 죽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지금 뭐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형편이 됩니까? 세계보고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형들의 곡식단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것을 봤어요. 너무 쉽게 나불거려서 그렇지 그렇고 말씀은 누리기만 했었는데 자꾸
이게 떠들으니까 막 이런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 약 올리다 보니까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래 죽이려고 하니까 느우벤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 동생인데 피 흘리지 말자 이랬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또 유다가 그러면 우리가 노예로 팔자 이래가지고 느우벤과 유다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지 않고 팔려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 나쁜 놈들인 것 같은데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문제다, 나쁘다,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여러분이 질이 나야 돼요. 그게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 질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한 번도 보는 눈이 없고 그냥 뭐 보려고 하면 다 어지럽고 어지러워요. 제가 지금 제가 이 안경을 어디서 해갖고 바꿔줬는데 어지러워 지금. 아직 질이 안 났어. 근데 우리 어집사는 자꾸 질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쓰고 올라왔는데 어지러워. 계속 어지러우면 안 되잖아요. 안경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계속 어지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그걸 봐야지 그 문제 있다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나쁜 놈 때문에 우리가 뭐 고민하고 그러면 계속 고민만 하고 근심만 해야 돼. 왜? 안 끝나. 우리 삶의 문제는 안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계속 문제 옵니다. 그러면 계속 저 나쁜 놈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거기 응답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종교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야 돼. 왜? 내 속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분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실컷 들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네. 그러면 또 부끄러우니까. 그리스도는 하는데 속은 빨리 찾으세요. 그걸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거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 찾는데 두들기지도 않으니까 나는 불신자의 생각, 불신자의 눈, 불신자의 언어, 불신자의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게 교회다 예수님이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사단이 너를 못 이길 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 열쇠는 그냥 한 번도 써먹지 못했잖아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 이러잖아요. 왜? 틀린 응답을 자꾸 기대하니까. 틀린 응답이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뭡니까? 멋있고 막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쫓아가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비유 맞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니 어린애기가 엄마한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아이 죽습니다. 안 해줘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계속 떼쓰고 때립니다. 볼기자루로 때려서 안 돼. 그렇게 하지 다 주질 않아요. 왜? 분간이 안 돼. 그 어린아이는 우리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분간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그런 말이 내게 들려지지 않죠. 왜? 나는 내 뜻대로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건 한 번도 안 들어줬어. 그렇지요. 왜? 나는 계속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면 큰일 나. 큰일 날 짓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해 본 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 님이 떠나갔으니까. 없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목숨 걸 만큼 사랑하면서 하신 말씀, 다 끝냈다 이제. 내가 다 끝냈어.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요. 그럼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보여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시면서 언약을 확인했어요. 100세 아들을 줬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없으니까 아들 준 게 아닙니다. 바로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좀 시간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예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 주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오시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가운데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많은 응답이 올 겁니다. 그 응답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오는 응답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응답이 내가 먼저 육신적인 응답을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먼저 받으세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언약, 이삭이 아니다. 야곱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들 못 낳다가 아들 낳으니까 아 예수 믿으면 아들 낳는구나. 이렇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처음에는 우리 집에 나를 이어갈 자라면 엘리에셀인가 그 종을 가지고 그러고 아 이스마엘인가 보다 막 이렇게 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했어요. 육신적으로 자기네 집 관리할 사람, 재산 관리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응답이. 근데 우리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우선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지금 아픈 거, 내게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거 해결해 줘야 나에게 내가 즐겁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의로운 자라 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 다 해결했다. 이것만 믿어도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생각이 글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나에게 근심을 갖고 염려를 갖고 자꾸 나를 딴 생각으로 몰고 가는 이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제자리에다 놔야 돼. 어디다가 다 끝났다는 사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염려만 안 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사단이 역사할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도 자꾸 염려하면 계속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상을 가다 주고 또 이상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나 아니다. 문제 아니다. 내가 기다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 이게 문제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이 문제라 할지라도 바꾼다. 그게 십자가다. 다 이루었다는 언약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렇게 돼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닌데 이게 아마 이게 뭐 사기잖아요. 사기꾼 사기가 아니라 흙으로 빚어가 왔는데 내가 이거 금이다 해갖고 금이 됩니까? 그건 정신병자예요. 이걸 갖고 계속 금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실이에요. 그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서. 정말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근본 문제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보좌. 보좌는 편안한 거잖아요. 보좌가 되시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움직여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거 있으면, 치울 거 있으면 천사가 찾아가서 치우고,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될 거면 하나님이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쫙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일도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명이서 모여갖고 일주일을 철야했어. 왜?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려고, 불 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럼 응답 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는 죽는다.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죽는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요. 여러분들은 들어가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들어가서는 죽어요.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려요. 안 보냅니다.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일 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언약을 잡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 하시는 것. 전혀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네 생각을 안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들어간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 안 해도 우리는 들어간다. 죽어도 불 속에 들어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어요? 죽는 건데.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또 다른 큰 계획을 이룬다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가지면 죽어야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죽냐 사냐 안 죽으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렇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있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됐어요. 그 영원한 나라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오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데 또 있고, 거기서는 행복이 없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나에게 다 끌어내면서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해결했다, 이렇다면 어떡하겠어요? 막 이러고 울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우리는 메시지를 다 받았어요. 다만 내가 그걸 안 붙잡아요. 하나님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어요.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한번 또 가겠습니다. 막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빨리 잡으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왜 얘기합니까?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건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 뽑아놨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 길로 가면은 그 응답이 온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길로도 가지 않고 그 응답도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다면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래 들려졌는데도 가까이 가보면 빈탕이라.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도 너무 가까이 말하면 나한테 하는구나 그럴까 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막상 내가 이게 이제 기회고 응답인데 그걸 못 넘어가니까 이 응답을 하나도 못 찾아낸다면 이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한 번씩 쉬었다가 그냥 별일 없으면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게 응답으로 왔어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아니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축복입니까? 조용히 나한테 오세요. 조용히 오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한테 진솔하게 오세요. 진실이 아니고 목사님 뭐예요? 말해봐요. 말 안 합니다. 네. 말하면 삐질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삐져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가졌는데 그런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면 말해줘요. 근데 자꾸 하나님한테 시비 걸듯이 왜 그래요? 왜? 눈치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는데 내가 말 안 해주죠. 그냥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죠. 그냥 믿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왜? 그 사람 수준이 종교인데 종교인을 대줘야 좋지. 종교인한테 진실하지 않은데 내 말을 안 들을 건데 내가 왜 진실한 말 해가지고 욕먹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게 포문 잡았는데 막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진실함을 갖고 마음을 열었구나 이렇게 해야 거기다 말하지. 껄렁껄렁 한다거나 대충 하거나 그냥 건방내막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펑 넘어질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립니까? 원래 넘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손 대자마자 넘어졌는데 내가 밀었다고 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고 하고서 오해한다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율법이야. 어째 사랑이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 대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질 건데 내가 왜 그런 손에 날쳐서 그래서 아이고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말지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뭐 어떤 그것도 평생 예수 믿은 분이 늘 나만 만나면 사랑이요. 사랑이 없대.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은 거라. 계모 밑에서 자란 거라. 그래서 이해는 했죠.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잡히면 하나님 사랑 모릅니다.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니까 좋지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사랑 모릅니다. 정말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요셉. 죽었으니까 그렇고 또 형들이 팔았으니까 부모 사랑은 아예 받지도 못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그래서 오로지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 총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총리했다가 죽었어요. 총리했는데도 막 다 지워버렸어요. 이 예국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원하신다. 그걸 깨달아서 그 복음 때문에 쓰임받다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왔는데 내가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 얘기를 또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다윗은 가장 홀랑 왕이지만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죄져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죄지면 안 됩니다. 죄지면 부끄럽습니다. 죄지면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가책받고 그 죄 때문에 눌리고 그 죄 때문에 자살하고 그 죄 때문에 죽지 말아라. 살아라. 하나님은 살린다 너를. 내가 연약하든 네가 연약해서 그랬던 그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의 축복을 상속받게 돼요. 그 축복이 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그 당시에 땅을 얻었다고 하는 건 육신적으로도 큰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 땅을 얻고 세상의 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분야에 그 유대인들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지금 세계 속에서 큰 소리를 치고 저 중동에서 막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족속들이 왜? 율법에 빠졌어. 할례에 빠졌어. 선민사상에 빠졌어.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는 대단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갑니다. 가잖아요. 우리 다.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가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게 천국 갈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을 통해 전달할까? 그게 천국 갈 사람이라니까. 내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나의 이익만, 내 명예만, 내 돈만,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문제 와봐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사건 터져봐요.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그냥 막 헤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사건이 왔다, 문제가 왔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